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 저희가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을 욕하고 또 교회를 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늘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앞서 제 마음속에 제약된 것들, 입술로 지었던 제약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을 때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핫을 낳았는데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에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므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답부와 주변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답부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게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게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람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하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깃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는 나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아멘.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공부하고 있던 선배에게 조언을 좀 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해서 지낼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배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적극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어렵다면 도움을 구하고 또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 발로 뛰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면 타지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에서든 학교 생활에서든 소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기보단 활동적으로 이것저것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학교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엄청 활발하게 막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선배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미국에 가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지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행기에서 내려 LA 공항에 오자 낯선 환경이 움츠러들고 또 의기소침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공항에 오자마자 세컨더리 룸에 잡혀가서 4시간 가까이를 대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세컨더리 룸에서 1시간, 2시간 제 인터뷰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주위에는 경찰들도 많았고 2차 조사를 받는 곳이라 그런지 왠지 모르게 굉장히 무거운 공기에 위축이 되어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주변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4시간을 그냥 기다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공항을 나가야 하는데 어찌나 넓고 낯선 곳인지 어디가 출구인지도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선배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저는 그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길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고 어떤 분은 제가 3개나 되는 캐리어를 끌고 다니자 그것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사히 길을 찾아서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살아남는다는 선배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아직 유창하지는 않아서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먼저 다른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고 또 발표도 참여하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생기고 또 좋은 기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말해보라고 응원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내 주장을 피력하기보다는 들어주고 따라가는 성향이 더 강한 저였는데요. 그것이 더 예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보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부당한 것이나 요구사항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예의 없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고 말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선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갔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우선 여호수아 16장에서 17장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셉의 자손이자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포함된 므낫세와 에브라임 후손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들은 특이하게도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슬로브핫은 딸 부자였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각각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받을 시기가 오자 이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화에서 유산과 축복은 장자에게만 허락된 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인 에서를 팥죽과 변장으로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여자들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여자들은 재산이나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성 투표권이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날이 1920년 수정헌법 때에 이르러서야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에게도 분명히 땅을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고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그 땅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27장을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놀랍게도 민수기는 이 사건 이후로 여자들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수기 2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간청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구하지 않고 가만히 본인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좌절하며 있었다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본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적극적인 용기와 지혜가 땅을 상속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 상속법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와 적극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한다면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혈병을 앓던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지붕의 구멍을 통해 친구를 들여보낸 내 친구의 적극적인 모습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수를 잘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며 늘 묵상하는 것,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오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삶에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다시 뿌리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 안에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쫓아가기를 다짐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그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저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저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주님께 간구하며 찾아오는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멋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기 모인 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